자, 첫째 강의와 둘째 강의가 그걸 하면 다시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잠시 동안 어제 했던 첫째 강의, 둘째 강의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하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긍정, 인간에 대한 이 긍정 외곽에 부정성이 포위돼, 부정성이 감사하려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자체가 부정성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성 안에서 인간이 태어났던 겁니다. 물론 이 부정성의 그 핵심은 나중에 하나님 자신이 품게 된 부정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신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할 때에 그 모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성을 날립니다. 부정성을 발휘합니다. 이 부정성을 발휘한다는 말은, 인간에게 부정성을 발휘한다는 말은 이름을 묻는 거예요. 어제 강의하는 기억나죠?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카운트하는 게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리게 되면 내 영역 안에 내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 영역, 바구니 안에 담은 바구니를 세트를 하고 그 담기 있는 그 요소를 가지고 엘리멘트 요소, 바구니, 세트, 표시는 이렇게 수학에서 이렇게 표시한다 했지.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바로 잘하면 내가 너를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이름 부른 자에 와서 나에게 하나의 뭐가 되냐 하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의미가 돼. 내가 이름을 부를 때 의미가 된다는 말은 이름을 부를 줄 나는 멀쩡하고 이름을 부름을 대상이 된 나는 멀쩡한 나를 더욱더 멀쩡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서 내 안에 들어오라는 이야기. 내 안에 들어. 자기 결혼하고 난 뒤에 자기 아내를 그냥 여보라고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 수신이세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받는 사람도 그렇게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하냐? 니 못 고친다는 마음 때문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 내 거야, 내 것이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모세는 이름 부르는 나는 이름을 불렀다는 때문에 자기 언급, 자기 죄이라 말은 어려운 말을 하는데 자기 언급이라고 자기 셀프 스스로 자기를 뭐로 하냐 하면 자기를 유일적 존재로 만드는 게 유일적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단단하게 확보하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이름을 불러가지고 나의 긍정을 더욱더 긍정답게 하기 위해서 소스들을 계속 자료들을 이게 끌어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당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던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성일 수밖에 없냐 하면은 피조물은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먼저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질문은 창조자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주객이 바뀌면 안 되거든. 주인과 종이 그 위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한자로 우리말로 해서 요한복음에서 6이라고 하는 게 6. 요한복음 1장 봅시다. 1장에 보면
제가 첫째가 둘째가 그렇게 어렵게 했지만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되어 있어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뜻으로 나지 아니가 뭐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인간을 부정 속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기도 원하지만 나는 너의 의도를 들어줄 의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의 뜻을 알아. 너는 뭐냐 하면은 네가 필요한 존재를 소스로 삼아서 나를 더욱더 긍정을 확보하는 것이 네 뜻인 줄 아는데 그 뜻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네 뜻을 들어줄 용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네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너의 뜻을 거절하는 식으로 하나님 내 식대로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룰 거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뭐예요? 인간이 긍정되면 하나님은 뭐가 되고 부정이 되고 하나님의 부정이 될 경우에만 인간은 뭐가 된다? 비로소 긍정이 되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긍정 말고 긍정 원투를 말고 여기서 인간의 긍정에서 이별해야 돼요. 나의 긍정에서 내가 다른 긍정으로 다른 긍정으로 이게 떨어져 나와야 돼요. 이걸 이제 구분이라고 하는데 현재 내 긍정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데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내가 자기 언급이거든요. 자기 언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여기서 압력을 행사하는 걸 압력 힘이죠. 힘이 영어는 파워.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 자기 언급이에요. 그럴 때 나올 때 뭐냐 자기의 유일성이 더욱더 돈독해 보입니다. 오늘 이번에 유일자 지사님 나오세요. 이 자기 유일성이 아주 돈독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가도 자기 긍정에서 빠져나올 재주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 듣고 수련에 참석해도 자기 긍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자기 언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자기한테 힘준다고 이야기하죠. 어제 했는 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질문을 누가 던지죠? 내가 나한테 던지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됐는가? 빅뱅인가? 벌써 우주가 137억 년 전이니까 이게 한다는 것은 이거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다 하는데 말이 있는데 나가 우리고 우리가 나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우리라는 것이 집단적 개체래. 집단적 개체라고 이야기해요. 집단적 개체. 이게 민족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이 집단적 개체를 어디서 이걸 양성하느냐 하면 이 가정에서 양성해요. 가정에서. 이게 교재에 나옵니다. 가정은 뭐를 훈련시킨다? 돈독한 연대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남매 간에 서로 어릴 때 싸우다가 절끼리 싸우다가 학교 갔다 그러면 누나가 뭔가 힘들어하면 누가 났습니까? 동생이 나서 그것도 사나이라고 나서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가족 연대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 다음에 혈통이죠. 이는 혈통. 이는 혈통. 인간의 혈통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뻔히 아시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중보기도 했으라도 우리 집안만은 천국 가야 돼. 난 니하고 못 헤어져.
우리 애가 4명인데 우리 못 헤어져. 나는 다 같이 5명, 6명, 5명, 큰일 나겠다. 6명 못 타. 부인까지 합쳐서 6명 못 타. 천국 가고 싶어. 이게 무슨 의식입니까? 혈통의식이에요. 가족의식이에요. 이게 나가 우리고 우리가 그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나는 어떤 나냐 하면 지금 개체의 몸의 나라면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거는 확산된 커져버린 나예요. 더 커져버린 나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수학의 집합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만들어졌다. 어제 했죠. 그럼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었다. 누가 이야기하느냐?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줬다는 답변을 제시한 제3의 자리가 있어요. 제3의 자리가 질문자입니다. 이 누구겠어요? 바로 나죠. 내가 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무가 하나의 의미 요소로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라는 것을 이렇게 수학에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공백으로 표시하는데 공백을 내가 여기서 바구니에 담았다. 이름 지어줬습니까? 내 바구니에 담아버리면 요걸 뭐라고 하냐? 요걸 1이라고 해요. 1. 여기 1이에요. 1의 시작이 무예요. 그러면 유는 뭐냐? 여기서 요 바구니에 담은 것을 한 번 더 무라는 것에 무슨 무라는 것에 의미를 주어서 유를 끄집어냈다 할 때 여기에 세트예요. 바구니, 또 우리말은 바구니도 세트를 한번 쳐버리면 여기 뭐가 되냐? 여기 2가 됩니다. 2. 3은 내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풀이하게 내렸습니다. 2는 뭐냐? 공배에다가 요소 하나에다가 하나 더 공백 요소 하나 집어넣은 거 숫자로 카운트가 돼요. 1, 2. 카운트는 이름을 짓는, 이름을 창세기 2장 19절에서 인간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자기의 존재감을 더욱더 확보하는 방법이 카운터거든요. 숫자. 그럼 개수가 몇 개냐면 이게 2개죠. 이건 알겠죠. 이건 알죠. 인간에서는 개수를 통해서 크기를 비교합니다. 처음에는 개수부터 출발하죠. 그 다음에 개수를 뭐 하느냐 정렬해요. 개수, 이것을 카딘을 기수라고 하고 정렬하는 것은 오림을 서수라고 얘기합니다. S에서 서수로 나가버리면 여기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우주 속에 개수의 서수로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뭐냐 체인이 형성되죠. 꼬불꼬불 뒷다리가 나왔다니 개구리들이 나와요. 이 개구리들이 나왔는데 이쪽 개구리 요걸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한다면 이쪽 개구리에 있다가 서로 보완하고 보충할 마음이 있으면 이 개구리들이 이게 합체가 되어버려요. 합체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요 개구리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요걸 사동가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돈이에요. 좋은 집안하고 결혼할 때 사돈가이죠. 사돈가이면 여기 사돈간에 있던 결혼했다는 게 한 사건 되겠죠. 이 사건이 또 무슨 사건이 있으면 뭡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인간이 고대하는데 이 우주에서는 이게 무한이거든요. 뭐가 기다린다? 사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무한한 사건들을 이걸 다수의 사건이라 다수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요한복음 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 줄 알겠죠. 그 다수, 님이 하는 그 다수. 무한한 사건이 다수가 돼서 할 때 이거 최소점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두 번째 강의 제목이 최소점이에요. 최소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의 긍정이죠. 나의 긍정으로부터 해가지고 인생사를 형성하는데, 인생사에서 형성하는데 뭘 끄집어냅니까? 내가 원했던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긍정에다가 긍정을 추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건들을 모아서 인생사를 형성하는데 요 밑 끝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점점점이 되겠죠. 무한이 되겠죠. 무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인생사가 어디서 이렇게 이어질지 또 중간에 어디서 끊어질지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모르니까 뭐가 무산되어 버렸냐 하면 이 점이 무산돼요. 나는 선택받았다. 선택받았다. 구원받기 선택받았다. 이 자체가 완전히 뭐가 돼요? 불화가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잖아. 어떤 무한의 사건이 나를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65세까지 복음 알았는데 67세에 복음 뭐 알아도 뭐 소용없고 이럴 경우를 닥치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과거의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확 여기에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수는 그럼 다수는 작은 수, 소수. 다수는 이 다수가 소수보다 큽니까 안 큽니까? 크지요. 더 크지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가운데서 이미 챙긴 것은 챙기고 나를 더 키워줄 다수를 찾는 겁니다. 이 찾는 게 어떻게 찾는가?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찾아요. 현재 내가 확보된 것이 이 바구니 이 세트 안에 드는 엘리멘트 요소된 것이 1, 2, 3이다. 1, 2, 3이다. 이게 1, 2, 3인데 1, 2, 3을 1, 2, 3이 여기 나인데 나는 계속해서 여기서 자기 내부에 대해서 자기 언급을 하고요. 계속해서 자기 의미를 부여해요. 자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요소들을 가지고 1, 집합이 여기 2, 요거는 3, 그 다음에 1, 2, 하나 집합, 그 다음에 2, 3, 하나 집합, 그 다음에 1, 2, 3, 1, 2, 3 집합, 거기다가 1, 2, 3, 1, 2, 2, 3, 1, 2, 3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공집합 하나 1, 3 예? 1, 3 네, 감사합니다. 1, 3 예, 이렇게 되죠. 내한테는 이렇게 이런 사건으로 그저 분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이 있는데 이 체인이 뭘 친다? 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촉수죠. 촉수.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이 촉수는 어디에 민감하다? 돈에 민감하죠. 돈에 되게 민감해요. 이 촉수가. 돈 있는 쪽에 갑자기 길어져요. 인물은 못생기고 돈 있다 하면 갑자기 막 솔로에 나오고 싶고 이게 서본대가 이게 하는 게 촉수예요. 촉수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촉수 이 자체 집합을 전체 집합을 하나 나누어 버리면 1, 3보다 더 커져요. 크지요. 부분 집합이 큰 집보다 크다. 이걸 가지고 영어로 뭐냐면 파워 세트라고 해요. 이걸 말하면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멱집합. 이 말은 내가 현재 나락과 함보다 더 큰 게 나를 촉구하고 독촉하고 있다. 나는 무한에 대해서 미쳐버리고 있다. 내가 여기서 만족한다. 이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이거 내 촉수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탈 때까지 가볼까 이거예요. 강동 스타일. 그냥 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 긍정 아직 나는 배고프다. 월드컵 사강도 배고파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왜? 세상은 무한하니까. 이게 교회 다니거나 하면 절에 가나. 저는 교회가 안 되고 절도 안 가고 그냥 세상에 사나. 인간은 이런 점에서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도 똑같아요. 자기 안에 무한이 들어와가지고 무한이라는 게 들어가서 자기에게 욕망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자극시키면 이 정도로 나는 족하다 만족하다가 성립이 안 돼요. 이 긍정, 이 긍정을 뭐로 둘러싸였습니까? 이 부정성으로 둘러버리죠. 그러면 이 긍정에서 지금 아까 9번이란 말을 했으니까 긍정에서 어떤 긍정이다?
지금 이 검정 말고 이거 헤어지고 이별하고 새로운 검정 1에서 검정 2로 예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자기 내부적인 인간이 자기 내부적인 부정성을 이제 추구하겠지요. 이 부정성 추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는 낮추고 또 낮아지고 몽골 선교사가 했던 뭐 낮추고 내가 몰라. 낮아지고 하는 그거 내일 있는 난 몰라요. 하여튼 그 교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럴싸한 자기 겸손의 여러가지 아이템들 있잖아요. 아이콘이나 아이템들 트레이드마크 아프가니스탄 막 선교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수십만 분 날리겠다 그런 교도 있고 이거 희생, 봉사, 선교, 낮춤, 낮아짐 이런 것들 예 계속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검정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통제하려는 것은 나는 부족하다. 이걸 누가 보면 18장에서 누가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어요. 나는 1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이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라고요.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한다면 이 금식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동기, 추진력 이거는 토요일 날 피자가 마련돼야 이 가능 피자하고 파스타하고 이렇게 돈가스 같은 거 이런 거 탕수육 이런 게 있어야 좋아야 이게 가능해요. 뭐 희망이 있어야 금식을 이래 조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적으로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 기간을 만들어서 금식했습니다. 금식했는데 요새는 그것이 하시딤이라고 해요. 하시딤. 극보수 정통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900만 중에서 그들이 약 130만 명이에요. 130만 명인데 이들은 남자들은 군에도 안 가고 모든 인터넷에서 다 안 받고 휴대폰도 안 가지고 오직 어릴 때부터 율법만 성경책만 율법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130만 또는 100만 거기 한 13.7%에서 한 15%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복장은 대부분 할 수 있어요. 펭귄 복장이에요. 펭귄 복장이 돼가지고 모자 쓰고 그들 가운데서 세 파가 있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폴란드에서 온 그게 이제 제일 지독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서 온 사람은 좀 자유롭고 리투아니아에서 온 사람도 좀 자유롭고요. 어쨌든 간에 모자 쓰고 제일 독한 사람들은 이렇게 수염 이래 비루고 실크번 복장 입고 무채색 옷을 입고요. 오직 군대 안 가고 뭐냐면 그 율법 랍비가 되기 위해서 율법적인 훈련을 받는데 토론을 훈련을 해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수전절 한우카 절기에 때 마카비가 전쟁 이긴 것처럼 이들이 극복하자 하는 것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극복한 저건 누구냐? 놀랍게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이스라엘은 시온주의이기 때문에. 시온주의가 뭐냐?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이들이 바로 사상이 서방 세계의 사상을 물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용서 못하겠다는 것이 정통 보수적인 하시딤 주장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생계는 누가 하느냐? 여자가 해요. 비겁하죠. 여자는 밖에 돈 벌고 지는 성경 공부만 하고 참 갈 것도 없어요. 남자의 희망성
네가 해라 더러운 집. 깨끗한 건 내가 하라. 그 바리새인들이,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 부정성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부정성입니까? 이렇게 나는 마음을 낮췄다. 예, 마음을 낮췄는데 그 낮추는 목적이 뭐냐? 결국 나를 긍정하기 위한 하나의 스킬, 재능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의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나를 긍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주님의 부정성이 왔을 때,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을 때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겠습니까? 이 자기가 긍정의 긍정을, 자기가 계속 끌어오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 욕망을 자제해서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기 낮춤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주님의 부정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면으로 충돌하겠죠.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6에서 0이 되고자 얼마나 시도하는지 몰라요. 6에서 0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6과 0의 개념을 따로 마련한 겁니다. 그게 6이라든 0이 되면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과 2장과 3장에서 세례요한 먼저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셨는데, 그 세례요한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어떤 일도 그분 앞에는, 그분 앞에서는 뭘 했다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점이 이제 요한복음의 그 어려운 점이에요. 네 세례 왜 주느냐 라고 할 때, 내가 세례를 주는 이유는 내 세례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나 세례 아닌데. 부정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나 세례 아닌데. 이 요한복음 거기 나와요. 3장에 보면. 여기 1장에 나와요. 1장 31절에. 네가 뭔데, 여기 1장 25절에 보면, 네가 뭔데 세례 줘? 네가 엘리야냐? 예? 네가 선지자냐? 네가 뭐 제사장이야? 뭐야? 예? 여기 그지 1장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니까 세례요한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 뭐 아니요. 나 뭐 아니요. 나 뭐 아니요로 답변해요. 그 부정성의 아이템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부정성의 아이템. 내 뒤에 오시는 부정성은 나의 부정성하고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다. 더 큰 부정성이 온다. 그 먹지파를 파워세트라고 했죠. 그 힘이 파워세트 먹지파라는 거예요. 예, 부모집합의 집합이, 그 부모집합을 집합화시키는 게 먹지파인데, 먹지파는 범주를 무한 쪽으로 더 확대시킨다. 모든 인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것만 하면 나는 만족하겠다 하는데, 일주일 후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만족은 이제 벌써 시시해졌어. 시답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그걸로 만족할 내가 아니지 하고, 안에 있는 욕망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또 촉수가 또 예민하게 굽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세팅된 이 바구니가 그만큼 안에 내용이 커진 만큼 감당하기 위해서 더 커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갈 때까지 어디까지 당할지 모르죠. 주의의 방법은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그 무한 요소에 의해서 스스로 폭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폭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폭발하도록 유도해버리죠.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에서 나는 나예요. 그 나는 나라는 말은
이 세상에 스스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만 존재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 하나님만 제대로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이 있음이라는 개념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없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긍정되면 우리는 마땅히 부정되어야 되고, 이 부정된 것을 동의하고 찬동하고 감사하게 되면 이 존재에서 온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긍정2가 되는 거예요. 긍정2가 됩니다. 그게 세례관이 보이면 나 아니요, 나 아닙니다. 예, 니 뭐 했잖아. 너 뭐 했는데? 니 세례했잖아. 이건 세례가 아니지. 진짜 세례. 나는 물로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31절에 나는 물로 세례 주는 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기 때문에 난 물로서 주는 거다. 따라서 물과 성령이 이게 비교이 되냐? 이게 비교할 건덕지가 되냐? 예? 이건 비교 안 되죠. 물로 주는 물로 들어가세요, 나오세요 이거 하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 좋게 비교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만만해 보이는 이 세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세례 받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인간의 한계를 내가 보여준다. 그게 세례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게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예, 그 앞에 앉아 있다면 나는 마땅히 쇠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내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내가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없다로 넘어가는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 무대 막간을 이용해서, 무대 장치 세트 바꾼 데 있을 때에, 조용필 콘서트를 하는데, 이 조용필 아시죠? 조용필 콘서트한테 조용파리를 먼저 올려보내요. 너무나 콘서트 하는데 너무나를 보내요. 너무나 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를 먼저 올려보내요. 왜, 그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잖아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맛배기로 보임으로써, 역시 진짜는 다르구나. 진짜 다르구나. 이명웅이 나오기 전에 김영웅이 보내버린 거예요. 진짜 다르네. 그 다른 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부정을 하나님께서 긍정적 사용을 함으로써 그 새로운 긍정을 맞이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어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성경에 디모데전서 그 6장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죠. 그러면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돈을, 잘 배웠네. 언제 그렇게 했지요? 돈을 사랑하고 무엇이 일만하게 뿌린지, 난 2만까지, 3만까지. 무엇이 뿌리가 되는지를 스스로 주께서 주님의 부정성, 이 세상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부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미리.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나 그냥 돈을 사랑 안 해야지. 이렇게 주께서 하면요. 주께서 불러가지고, 네 돈에 대해서 알아. 괴코도 돈에 대해서 모르면서 뭘 사랑하냐. 왜 네 손에서 결정해. 경험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너를 찔렀는지. 그래, 실제로 주님시킨 대로 돈을 사랑해보니까 전혀 자기 안 찔리죠. 그거는 잘린 자예요.
내가 말씀과 무관하다는 것이 덜통나는 순간입니다. 덜통나기 싫어서 미래도 좋은 사람 안 한다고 해봤자 나의 돈 주는 촉수는 나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다음에 나온 말 사람의 뜻을 베게 하여 사람의 뜻을 사람에게서 출발하고 사람에서 미리 예단하고 예상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사람은 자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한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꼭 저를 천국에 넣어주세요. 이거는 횡포입니다. 이거는 횡포예요. 그런데 이런 횡포를 안 부릴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려보고 실제로 네 촉수와 네가 그 체인 이 땅에서 무한적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다 첩촉해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70년 동안 사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받았고 80년 사는 사람은 그만큼 세상의 무한을 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많이 깨진 사람이에요. 40년 아직 몇 년? 40년 더 깨야 돼. 40년 살고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그 50대 되면 그거 왜 그랬지? 아무것도 아닌가? 왜 그랬지? 이렇게 돼요. 저를 꼭 천국에 넣어달라 할 때 경험해봐라. 요한복음 1장 13절이 옳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 천국 넣어준다고 넣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자체가 철저하게 부정성하는 컨택 레이트를 집어넣어요. 우리 눈에다가. 세상을 부정성으로 보되 너 자체를 부정성으로 보는 눈을 먼저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경이 아닌 자예요. 소경이 아닌 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활동성만 존재하는 그 세계가 유일한 리얼리티, 유일한 이 현실 세계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나가봅시다. 긍정세계, 긍정은 못 고쳐집니다. 인간은 자기 긍정에 대해서는 확고해요. 뒤에서 마귀가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두 번째 강의에 채소값 이야기했잖아요. 채소값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 하면 자기 채소값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기 채소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 끝나면, 수련이 끝나면 이런 요한복음 전체 다 읽을게요. 이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뭡니까? 그때 채소값을 뭘 줍니까? 아브라함을 준 거예요. 채소값이 아브라함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주님 그 채소값이 뭐라고 했어요? 그 너희 채소값 마귀라 했죠. 마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가 될 이유가 없죠.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방인과 유대인을 최초로 시작한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 저주받는다. 마치 노아 때에 방주 기능을 하는 것이 방주라는 사물체가 그걸 인격으로 구체화된 것이 아브라함이죠. 방주 바깥에는 저주고 방주 안에는 복이 된 것처럼 그걸 한 인물로 내세우는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축복이고 아브라함과 밖에 있으면 저주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 너는 15장 17장이다. 이 17장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행했던 그 남성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례한 남편을 구하면 되죠. 할례한 남편을 구하면 되죠. 아까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시dim 남자들은 여자가 할례받은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매력을 주느냐 하면 이영내에 5억을 줘야 돼요. 여자 쪽에서 구원받고 천당 가기 위해서. 이 천당 가면 비용 치고는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신천지도 돈 갖다 바치고 뭐 대선집에 이 말처럼 바치는데 아주 등록금 다 바쳐서 이 호텔 사는데 여기서 5억 줘가지고 할례받은 남자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시딤이란 이 하시딤에서 나온 게 바리새인 선지자들 나와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BC 2세기 경이니까 이 하시딤의 문제점은 뭐냐면 율법은 열심인데 자기가 문제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문제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자꾸 뭘 요구를 하니까 나를 보고 요구를 하니까 내 쪽에서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 안 되면 본인들은 알아요. 자기 내부에 올라오는 율법에 대해서 반대되는 속성이 율법이 오히려 자극시켜서 탐내지 마라 하는 것이 오히려 가만히 있는 탐심을 자극했다는 사실을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고요. 경험하니까 그들의 대체 방법은 뭐냐 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게 딱 요구하니까 이걸 마중을 나갔다 했죠. 마중을 나가 이 스크린에다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제도 있고 죄진도 있지만 내가 착한 일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상쇄시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이걸 뭐 하냐 여기서 자기 행함으로 공연을 하고 연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신학인데 신학의 취지는 이겁니다. 이 좋은 복음을, 이 복음과 이 진리를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유도리, 아주 전문 용어죠.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 이게 보다 많은 사람을 좀 보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우리 노력한 취지 주께서 아시죠? 이 취지가 아주 건전한 취지이기 때문에 수단이 어떠해도 목적이 오르면 수단도 같이 옳다고 해 주시옵소서 미리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 안 썼는데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걸로 신학이 끝이 아니에요. 또다시 무한한 자기를 더욱더 새로운 사건에 입각해서 돈 벌기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런 방어체제, 이 사들거든요. 방어체제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고시파, 우리 젊어서 고시파. 안식일을 날 제대로 지키려면 그 버스비 내고 차 타면 안 된다. 버스 노선이 빈약하고 버스 타기 하도 요금이 비쌀 때는 그게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는 교회가 지금 버스 타고 갈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초반기에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에 연출한 거예요. 일단은 토요일 날 와서 버스 타고 그 다음날 가까운 여관에 가가지고 여관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에 교회 가라. 이렇게 고전에서 법을 내었어요. 정식으로 법을 냈다고요. 문제는 모텔에 TV가 문제예요. 케이블이 안쪽이 나와요. 공범부터 해가 이거까지 이야기하죠. 안쪽이 나와가지고 경건하게 주일 예비할 심정이 엄난 마귀로 완전 도배가 되고 새로운 무한히 제공하는 새로운 사건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여기서 새로운 세칙이 또 필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는 세칙. 그게 이스라엘 탈무드라는 겁니다. 탈무드.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경우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분명히 요한복음 1장도 안 믿었어요. 1장 13절을 믿음 재주가 있어야지. 1장 13절을 다시 한번 신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내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이러는데 내 뜻 저리 가. 네 뜻 인정 내가 안 받아줘. 예? 기도 내용이 뭐예요? 자기 뜻 다 맞잖아요. 안 받아요. 중복 기도가 뭐가 안 받아요. 골반 기도가 받지도 아무도 안 받아요. 기도 안 받으면 기도 안 하면 되지. 기도 안 받는 것도 안 받아요.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인간 기도 안 해도 쉴 새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뭔가 구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예. 말로는 뭐 형식화 시키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종교 환상, 복음적인 환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상이. 여기는 뭐냐 모든 성경에 나온 신앙의 위인들을 모방하기, 흉내내기, 사도 바울처럼 되기, 예수님처럼 되기, 엘리야처럼 되기, 흉내내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스크린에 아주 영화가 아바타 2 별거 안 돼요. 이거는 아주 화려한 자기 그렇게 자기가 뭐냐 자기 봉연이니까 자기가 주인공 되고 이런 쪽도 시나리오 짜면 난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용납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와서 일단 복음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것이 바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일단 꼬시고 보고 일단 전략을 꼬시고 교회 온다. 일단 주더라도 교회 오고 나온다. 이 두 번째 전략 그 다음에 복음 전합니다. 이거든요. 근데 돈 받고 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일단 온 사람이 의도를 갖고 온 사람에게 복음이 그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래서 기껏 나오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는 뭐냐? 예? 복음 알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마음을 맞추고 난 바르게 살고 이거잖아 이거다 이거거든요. 요게 요 선배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자, 이 바리새인, 이 신학이 뭐가 문제입니까? 어제 두 번째 강의 제목이 나옵니다. 최속갑이 자기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최속갑이. 지금까지 한 것이 어제 1강, 2강 정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이 정리한 겁니다. 뭐 정리해도 이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기에 요한복음 4장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권사님 쭉 가신다는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기 전에 48절 4장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거 하나 더요. 12장 37절 12장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를 믿지 아니하니. 됐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전략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꼬시킬 만한 표적과 기사 그들의 원함을 다 줘요. 해주고 그들의 한계를 바닥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바닥을 내야 되냐? 마지막 표적이 남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표적이 뭐죠? 십자가. 누가 믿어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 12장의 2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를 합니다. 저의 눈을 펴고 40절에 보면
이사야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을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부정선이죠. 아무도 제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하소연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지 마. 주님 따르겠습니다. 따르지 마. 그래서 유명한 그 유튜브에 유명한 말 있죠. 찍지 마라. 몰라요. 아들 그 남매가 그 자매가 싸우다가 아빠가 찍으니까 찍지 마라 하는 게 있어요. 유명한 있어요. 참고로 들었어요. 너 믿지 마. 너희는 그냥 부정성이야. 뭐 믿지 마. 그러면 시킨도 안 믿겠습니다. 네가 안 믿을 위이야 네가. 아니 믿지 말라고 해서 안 믿었는데 우리가 내 안에 나오는 그 무한을 하나의 집합을 세트로 이 가둬놓는 이 작업 있잖아요. 내가 하나의 일자가 됐네. 일자 뭐지 앞에 유일부터 유일자. 나는 나다. 이것을 인간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다. 하나님만이 신이 되지 말고 우리도 같이 신이 되자는 게 마귀의 제안이었고 거기에 합세한 거예요. 최소점을 하나님은 자기부터 출발했는데 우리의 최소점도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떠냐. 그럴 경우에만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이라는 촉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해방이고 자유다. 이게 그 마귀의 심정이잖아요. 짚으십시다.